샬롬 이목사입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가운데 모두 잘 지내시는지요? 12월 2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세월이 화살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하늘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엘서 2장 1절,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팔을 울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옷을 찢거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희망이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야곱의 행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 앞에 와서 요셉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이자 그는 옷을 찢습니다. 야곱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앞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요엘서에서는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 옷을 찢는다는 말씀과 그러한 표현과 대조가 되는데 옷을 찢는 것을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로 이해한다면 마음을 찢는 것은 내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소개됩니다. 대제사장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에서도 백성을 대표하고 모든 제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심각한 죄의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럽다라는 단어는 가장 극대화된 더러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더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그 이상의 더러움이 없을 정도로 더럽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이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라는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찢으시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담당할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오. 그에 대하여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마음을 찢으신 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갈 때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찢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어야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떤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죄라는 인식은 법률적인 것으로만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러한 축복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아멘. 돌아오라는 외침은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바로 그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말합니다. 4장 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역겨운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우상을 섬깁니다. 바로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면 이내 그 마음은 우상으로 향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난 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모세는 다시 돌아올 것인가? 라는 조급함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확고한 마음이 없으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없다면 역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변화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다리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심판을 뒤로하시고 신실하게 인내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마음을 찢을 마음 그 주체도 없도록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돌아볼 때 하나님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